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복음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해야 되고 또 성경 속에서도 실제 살펴보기도 해야 되고, 그러자면은 내가 은혜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뭐를 붙잡아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이나 또 성경 본문이나 이걸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나가는데 하나님 왜 우리 은혜교회에 선교 10주년이 되는데, 그리고 새롭게 이제 선교로 나아가려고 하는 도약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왜 주셨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그의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메시지 흐름을 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있는 한 사람, 복음 있는 중직자 한 사람이 있고 없고 가는, 이거는 국가나 교회나 가정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흑암이 덮여쁘기나 아니면은 크게 쓰임 받기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영국에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게 존 웨슬레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대비되는 일이 있는데, 계몽주의 사상이 문예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는 그러한 전환점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화정이라든지 민주주의로 겪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불란서에서,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공화정이라든지 의회 민주주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찾아냈는데 그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인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가지고 부흥운동을 영국에 일으켰고 그분이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전투로 싸우면서 공화정으로 민주주의로 나가는 것 같으면은 영국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근대화로 산업화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은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깊이 알려면은 새벽 기도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무슨 교단이다, 우리가 무슨 교단이다, 이것으로 갈려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 찬양처럼 전도 선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직 복음 하는데 여도 뭐 이렇고 뭐 저쪽에 있을 때에도 또 뭐가 이랬는데 또 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분은 그리스도를 붙잡기보다는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 복음을 놓치고 다른 것을 보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벌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오래된 교회가 아닌데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일과 언병과 지혜와 그러면서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 은사 중에도 또 방언이라는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고린도 교회는 도시 자체가 상업 도시니까 부하고 헬라의 실제적으로 4대 도시가 됐고 로마의 그 지역의 아가야 지역의 수도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세상 것을 끊지 못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더 어울리는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가? 저주로 키웠다는 겁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 보고는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려하니까 시험 들까 싶어서 책망을 못하고 늘 오냐 하고 저주로 키운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또 내가 너희들 대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안 오고 안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분파주의로 나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뭔가? 은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 있고 박사학위는 없지, 문벌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부유하고 헬라 지식 추구하면서 아는 것은 많이 알고 방언도 있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은사는 있는데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책망할 수가 지금 없고 저주로밖에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파주의가 일어났는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사람 따라 신앙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저는 제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 할 때에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하루 종일 울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끝이구나 하는 그 메시지를 준 목사님 훈련 때에 되고 있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해요.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다니진 않습니다. 누구만 보느냐?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노예 안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 앞에 줄을 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느냐? 언제나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뭐 노회에 어디에 가가지고 머리 내밀고 자리 올라가고 우리 RTS 안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누구한테 줄 서느냐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왔냐? 바울파가 나왔어요. 왜 바울파 나왔냐? 우리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초창기 멤버, 우리는 바울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는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해요. 언변이 굉장히 적고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성령의 세례를 알게 되고 나니까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을 이길 수만한
유능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볼로 시대야. 아볼로 파다 끄고 또 튀어나옵니다. 그 두 파 보니까 눈꼬리 시리가 와가지고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야, 베드로. 우리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니까 한 번도 못 본 베드로파가 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건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파 하자 하고 튀어나온 것이 그리스도파입니다. 전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다 틀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복음파 하자, 그리스도파 하자 하고 튀어나온 것이 마지막에 나온 그리스도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느냐? 그래, 그리스도파 너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분파주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죄악이에요. 교회를 나누는 것은 죄악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장벽을 만드는 것은 그건 죄악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그 시대에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경건해야 되겠다 하고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주의자입니다. 출발은 좋았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면 안 돼요. 주님이 왔었을 때는 완전 다른 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파라는 자들의 문제는 바울이 칭찬했느냐? 더 교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장벽으로 삼아 한 분파를 만드는 행위야말로 더 큰 책망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교회가 가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더 장벽을 만들고 더 분열을 만드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장벽을 세우지 않고 하나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공동체의 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누구의 베드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반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늘 흔들려요. 우리는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 샘물 나오게 하셔요. 왜 그냥 다른 데서 땅에서 그냥 샘물 나오게 하면 되지? 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에서 어떻게 샘물 나옵니까? 그거는 신약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 반석이 되시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일에 중직자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일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겁니다.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오늘 제 각기 신앙의 근원지를 사람에게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근원지를 두셔야 돼요. 사람에게 두면 그게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그분은 감사해야 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 자신을 세워놔야 돼요. 새신자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 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세워주고 내가 먹여주고 내가 말씀으로 먹여주고 양육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 새 신자를 어디에 세워주느냐? 그리스도께 세워줘야 돼요. 교회라는 방주의 무게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 무게 중심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무게 중심이 주의 교회에 큰 일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무게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어야 흔들리기라도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무게 추가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의 정통성의 기원을 다른 데에 자꾸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 세례 많이 안 준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한 사람, 두 사람한테밖에 안 줬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으로 다행이다. 오늘 두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세례 준 거.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내가 누구한테 훈련 받았다?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복음에 확실하고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세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너희에게 갔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는 복음을 전한 후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십자가 보게 하고, 구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혜 있는 말로, 아름다운 말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름다운 말로 설교하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말을 정말로 잘하는구나, 수사학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배웠네, 이게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다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오직 복음만이 그들 가슴에 전달되도록 내가 지혜와 지식과 아름다운 말로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이 박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혀져야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설교학 배울 때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만년필 뽑는 것이 자랑스럽거든요. 여기 떡 꽂고 올라가요. 강단에 올라갈 때 만년필도 꼽지 마라. 그게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복음 듣는데 시선이 방해된다는 거예요. 넥타이도 너무 화려한 거 매지 마라. 성도들이 넥타이에 시선 꽂히니까 말씀 받는데 방해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들 가운데 사역의 본질인 말씀보다가 내가 설교를 얼마나 훌륭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느냐, 그게 벌써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고 재미나는 예화만 기억이 된다, 실패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게 꽂혔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은혜교회의 10주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너무나도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주셨구나. 오늘 어쩌면은 내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한 후에는 죄, 사망,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의 사명은 전도 선교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언제든지 예배 드러나면은 나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고 흑암 권세는 오늘 또 무너졌고 나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 이런 것으로 되어야 돼요. 오늘 중요한 행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제2의 선교가 시작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서 연결시켜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이루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내 인생의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가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깃발 들고 흔드는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자. 이렇게 되셔야 돼요. 셋째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가슴에 와닿아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 기도한 것이 뭔가? 하나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냐? 12제자와 저 70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가 사단의 작품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하나가 안 됐다. 옳은데 사단에 쓰임 받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 또 기도하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주님이 우리라 했을 때 그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본질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내하고 본질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본질이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만이 아니고 복음 공동체 하나로 엮여진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복음 받고 하나 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하나 되는 것에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있고 소중하게 했어요.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일에는 비난을 버리셔야 돼요. 목회자, 교역자 절대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목회자와 교역자는 절대 성도들 비난하면 안 돼요. 저는 자랑이 아니고요. 누구 비난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그게 내 지옥이 돼요. 전 그게 싫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내 지옥이 되니까. 그러면 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고, 책망이나 뭐 그런 말이 아니고, 그저 안주 삼듯이 그냥 입으로 자꾸 비난, 그거 말. 성도와 성도 간의 비난도 금물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뭔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은요, 어떤 일이 나는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애굽의 장자가 전부 머리 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서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때 모세가 가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전부 물선줄에 바르게 했는데 장로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모르고, 야, 뭐 빨간 거 가져와가지고 어떤 거든지 뭐 좋다, 페인트가 바르든지 뭐 양잡기 싫으면은 페인트 가져라 발라라 이래 됐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지파들은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의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다 알아듣고 유사들한테 가가 얘기하고 가장들한테 얘기했는데 다 발랐어요.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가 죽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은혜교회가 오직 복음에 하나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 될 때야. 저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저 성을 지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불신앙하기 좋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들레지 말아라. 불신앙하고 안 된다 얘기하자. 불평하지 말아라. 7일 동안 입 딱 다물어라. 그리고 법궤를 따라 7번 돌아갔는데 말하라 그거 외치라 할 때 외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여리고 성 무너지는 거예요.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될 때에 어떤 일이 났냐? 블레셋이 꺾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온전한 칼이나 창이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늘 쳐들어와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전부 모여서 복음 회복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그냥 무너집니다. 천둥, 번개, 우박 내려가지고 무너져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하나 될 때에 블레셋 흑암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비밀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뭡니까? 저주로 먹였는 거예요. 저주로. 지금 또 내가 너희를 저주로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목회자와 성숙한 중직자는 책망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책망을 받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저 있고요, 김복상 선교사님 왔고 저 뒤에 서사면 선교사가 아니지, 협동 목사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한 번은 훈련 갈 때 차를 타고 갈 때 그러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야, 내가 죽고 나면은 장례식장 때 이 서희가 날 욕 되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늦게 오신 분들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는 책망받았고 꾸지름 듣고 자라야 돼요. 제가
강도사 시험 칠 때 제일 힘든 것이 강도사 시험 칠 때입니다. 면접 볼 때는 따지고 묻고 막 합니다. 그런데 면접 볼 때 제가 딱 앉아 있으니까 어느 교회냐 그러더라고요. 세계복음교회입니다. 김원수 목사님 계신데냐? 예, 그렇다 그러네. 야, 둘이가 이렇게 보더니 물을 거 없다 보내라. 아무것도 안 묻고 우리는 그냥 지나간 거 있지요. 저주로 먹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맨날 칭찬만 해줘가지고 자라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였고 지금도 밥으로 먹이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결론의 첫째, 분파, 분리, 다툼은 마귀의 전략과 특기입니다. 교회가 분파가 일어나고 다투고 분리되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간하고 거기에 뭐가 역사한지 압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요? 거기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흑암이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집안이 안 돼요. 집안이. 둘째, 하나가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위드,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두 사람 이상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원네스, 주의 일을 위한 일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은혜교회는 주의 일 하는데 완전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주년 제2의 선교 원년이 돼요. 선교사 파송할 때가 제1 원년입니다. 선교의 1년. 하나님은 이번에 저는 생각지 못한 또 귀중한 응답을 받았는데 이성봉 선교사님이 순회 선교사입니다. 이제는 내가 케냐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10주년에 나는 파송받기를 원한다고 지금 얘기한 거죠. 이유가 뭔가? 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세울 중직자가 준비가 되었고 이번에 선교대회 때 들어오면은 40일 훈련받고 같이 가가지고 지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예배당도 있어요. 어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여기 와서 복음 전해 돌라 그러고 여기 와서 한글을 갖춰 돌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 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요. 세 번째,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기초 쌓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은사는 많대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분리시키고 분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초 쌓아야 돼요.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하나 되어가지고 부흥시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흥 찬송을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